2024년 수세주일이자 새해 첫 주일인 1월 7일 르호보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 의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은 출애굽기 안에서도 가장 극적인 부분인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장면 가운데 자리 잡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첫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올 마지막 관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앞에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순간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도록 방해하러 온 이집트 군대의 모습을 보고 다시금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비난하는 일로 이어졌고 더욱이 12절에서는 차라리 지금까지 살던 곳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에 대한 비난입니까? 이집트 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 신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까요? 이집트 신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일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섬김받는 자리, 곧 그 절대 영역을 사람들에게 부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와 불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평과 불신의 순간에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보고 체험했던 그 구원이 다시금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과 신앙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울이 성전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일단의 유대인에게 잡혔던 일 이후에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신문받는 장면 가운데 자리 잡은 본문입니다. 25장부터 26장에 걸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하여 지금 자신이 구금되어 있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로마에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들 안에서 자신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베스도뿐 아니라 헤롯 아그리빠도 신문 후에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한 이상 그를 로마로 압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신문받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주님을 모인 이들에게 고백하는 일에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을 돕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전달의 사명을 실천해 나가려 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신약의 본문은 바울이 가진 복음에 대한 열정이 무엇보다 잘 드러난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느꼈을 두려움과 모세가 확신했던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바울이 신문이 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느꼈을 두려움과 참 심판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이 가져다 줄 구원.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두려움과 구원이 무엇인지에 관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두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두려움과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특별히 본문들은 두려움과 구원에 관련해 인간의 외부의 조건과 내부의 반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 두려움의 원천은 외부의 자극, 곧 바로 이집트 군대가 주는 공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부터 12절에서 불평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평과 불신이 곧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두려움은 외부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깥의 자극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우리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불평과 불신에는 얼마나 대처하고 계십니까? 시시때때로 너무나 자주 하는 불평의 말, 불신의 생각, 나의 내부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점에서 바울의 자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한 인간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그의 1차적 두려움은 신문의 자리, 곧 외부의 자극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에서 우리가 자주 잊고 살아가는 내부의 두려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불신을 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님을 모인 이들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었죠. 바울은 외부와 내부의 두려움을 온전히 차단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던 자입니다. 유대적인 환경도 로마라는 환경도 그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불평하거나 불신이 생길 만한 내부적 동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부의 두려움을 차단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그냥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한 해를 시작하는 수세주일이자 주연주일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떨쳐내려 노력했던 그 귀한 시간만큼이나 우리 내부의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평과 불신이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쪼록 우리 앞에 펼쳐질 2024년에는 우리 주변의 세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도록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내부에서 오는 불평과 불신도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외부의 자극, 외부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차단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시간과 노력만큼이나 우리 내부에서 오는 불평과 불신이라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간 또한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쪼록 2024년 한 해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그 참된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됐다.